우리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죠? 알아서 시작. 내가 싸우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호사밧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쭈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원치 않는, 또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 삶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문제들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느냐. 오늘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섰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보여줬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따라했던 것처럼 한 번만 더 따라해볼까요? 내가 싸우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통해서 마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딱 두 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싸웠던, 내가 싸우는 믿음 생활, 내가 이때까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이때까지 어떤 열정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이 주체였던 그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근데 이 하나님께 맡겨드린 믿음, 이론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함께 나눌 부분들입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 왕 다음으로 지금도 크게 백성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며 여호사밧은 그의 군대가 없는 왕이 아니라 그의 군대가 있고 마병이 있고 기병들이 이미 있으며 여호사밧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어떤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땅 가운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도 있고 기병들도 있고 마병들도 있지만 아마도 이 평화로운 이 시대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도 여호사밧도 생각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을 때에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그의 말씀, 그의 삶을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는가를 오늘 보여주는 이야기니까 오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훈련들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충분히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깨닫고 결단하고 분별하여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훈련들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청소년부 수련회 대절에서 했어요. 제가 좀 일찍 가가지고 먼저 이렇게 올라가서 그 앞에다 주차를 해놓고 이제 아이들 집회하는 곳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들어가 보려고 제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 그 스태프들이 예수전 YM 그 스태프들이 서가지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나 목사라고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죄송한데 밖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곧 끝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아이들 좀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마음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예배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목사가 예배를 들어간다는데 예배가 방해가 된대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이 친구들은 진짜로 예배하는구나. 진짜로 예배하는구나. 그 어떤 경우라도 그 드리는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올라가서 한참을 쳐다봤거든요. 그 스태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밖에 서가지고 밖에 있잖아요. 밖에 예배실 밖에서 통제하는 친구들이 한 3명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형제 이 자매들이 서가지고는 그 안을 향해서 이들이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데도 밖에 그 안에 선포되는 메시지와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그 수련에 참여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겠다고 그럼 나도 밖에서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에게도 그 어떤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설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죠. 내 앞에 모세와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예고도 없었어요. 예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 왕 남유다에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병거가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기병들이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어지면 여호사밧 왕은 보통 같으면 군사들을 모으고 모병을 하고 작전회의를 하고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그 큰 문제 앞에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들이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들어온 전쟁이 일어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보면 우리 같으면 보통 우리는 이런 군대가 있어 우리는 이만큼 힘이 있어 이렇게 할 텐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기 말하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이미 기대하는 말 가운데도 함께 거기 뉘앙스가 섞여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 낫을 향하여 간구하여 즉 무엇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사밧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즉각적인 훈련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온 백성 자기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금식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 여러분 이 인해로 해서 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 문제 앞에 예고되지 않은 문제 앞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는지를 즉각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1절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일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일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단순하게 내가 왕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지금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의 군대, 자기의 백성들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본문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여호사밧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럼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도 만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첫째 어떤 일이 없고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아까도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군대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병거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여호사밧도 충분히 군대를 일으켜 할 수 있고 이미 북이스라엘 아합과도 친하게 지낼 때니까 아합 군대도 일으켜서 전쟁을 함께 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하는 말이 이 큰 무리로 해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일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 가면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비주의? 아니에요. 우리 각각에게 맡겨준 직분, 직장, 사업장, 일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요즘 세대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돼. 잘. 할렐루야. 대충 시간 때우다 퇴근하는 사람 말고, 대충 꽁치다가 또 빼먹다가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들의 선교지고 목회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서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한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결과와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죠? 결과와 그것에 대한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일에 대한 결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방향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실망해. 내 뜻대로 안 되면 실족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그 상처받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성숙되어진,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여호사밧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놔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누구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 삶을 진실하게 충성되게 최선을 해서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일에 대한 것들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죠? 모든 것들을 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라. 여호사밧이 메사야 모든 일들을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결국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그랬죠.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삶, 하루에 3번, 아니 하루에 5번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매일매일 하루에 말씀을 나는 20장씩 읽겠다. 아멘을 안 했어요? 그러면 40장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을 난 40장을 읽겠다. 너무 많아요? 아니면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 진도 안 나가요. 그러면 네, 매일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왜요? 이게 우리 삶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어떻게 들을 겁니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믿음의 삶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호사밧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냐?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에요.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는 일들. 우리가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 조용히 경음악 찬양을 틀어놓는다든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예배가 없는 모든 시간에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들이 끝까지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말합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게, 기도가 끊이지 않게.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읽지는 않을게요. 그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옛적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이 아니십니까? 우리 아까 말씀 읽었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어느 곳에 있던, 그곳에서 온역이 있던, 전염병이 있던, 황추위가 뭐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든 상관없이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제 또 우리가 8월 마지막 주부터 또 9월 달부터 제자훈련 할 때 그 제자훈련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가 자꾸만 자꾸 훈련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거룩한 삶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커리텐 붐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부흥사였고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볼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긴데 천천히 시작.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지 못. 여러분, 이 말이요,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지 못한다. 어때요? 내일 일어날 일, 1년 후에 일어날 일, 10년 후에 일어날, 우리가 걱정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해서 걱정해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이 그 다음에 다만, 시작, 다만 오늘의 힘을 빼앗아 갈 뿐이다. 우리가 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일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일을 하나님께 지금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지금 내가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원치 않는, 준비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됐던, 어떤 일이 됐던, 환경이 됐던 어떤 일이 왔을 때, 여러분, 내가 싸우는 믿음에서 이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어서 또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PPT 시작. 자, 이거 보십시오.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야, 이분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을 정말 발견해내셨구나. 믿음은 하나님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랬어요, 하나님 저랬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미래에 있을 것까지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근데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때까지 가져왔던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열심, 그런 것에 묶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귀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자꾸 설명하는 데만 시간을 쏟아. 그 다음 읽어볼래요? 시작. 문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내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준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일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수준들을 이제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만들지 말고 이제는 좀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바꿔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 갔을 때인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곳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거울방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들어갔는데 맨 거울에 거기 안내하는 가이드가 안내를 못하면 그 방에서 못 나오겠더라고요. 나오는 출입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1000개의 거울이 있는 유리방이 있어요. 1000개의 거울이 있어요. 근데 그 1000개의 거울이 있는 유리방이 있는데 어느 날 잔뜩 화가 난 들개 한 마리가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방을 쑥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1000마리의 개가 이 들개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빨을 딱 들어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000마리가 또다시 이 들개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또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왕 짖으니까 1000마리가 동시에 또 왕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개가 화가 나가지고 밤새 그 1000마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마리 누군데? 사실은 자기인데 1000마리하고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결국은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 개가. 그리고 좀 시간이 또 한참 지났는데 그 거울방에 아주 예쁜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눈이 방울만 왕사만한 그런 방울하는 그런 강아지, 예쁜 강아지가 들어가가지고 딱 봤는데 보니까 웬일이야, 거기에 1000마리의 강아지들이 이 예쁜 강아지를 보고 막 웃으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그 1000마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을, 어머, 나도 환영받는 사람이구나. 어머, 여기 1000마리가 나를 이렇게 기뻐하다니,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다니. 그러니까 이 강아지 어떻게 할까요? 왈왈 짖으면서 더 즐겁게 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1000마리가 더 반갑게, 더 즐겁게 꼬리를 하면서 더 강중강중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개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거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찬송으로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바꾸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에 빠져 자기 스스로 그 문제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늪처럼 빨려 들어가서 그 늪에 자기 스스로를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 화가 난 들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쁘고 지나갈 때 보면 예쁜 강아지면
왜 쓰다듬어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나의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바라봐야 될까? 내가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려우니까 그냥 승질을 내고 어려우니까 그 들깨처럼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분명히 자기의 군대가 있고 자기의 마병이 있고 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처럼 우리도 그렇게 훈련돼서 군대를 구할 거냐? 여러분, 그 문제의 선택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이 지금 큰 문제죠.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일촉즉발이니까요. 이 전쟁 앞에, 큰 문제 앞에 있는데,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이 야하시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 큰 문제로 인하여,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일 때문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그 다음부터 이 전쟁은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 전쟁에 내가 주인이면, 이 전쟁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자기 자신이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놀라야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간담이 녹아서 서늘해져야 돼요. 12 정탐꾼이 갔다가 그 땅을 바라보고 그들이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과 연습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게 길거리 지나는데 누군가 여러분 툭 쳤어요. 그러면 이게 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너 툭 쳐서 주여, 이게 지금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없어? 혹시 누구 백 없어? 혹시 누구 힘센 사람 없어? 이렇게 찾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여호사밧은 자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평상시 그의 삶이 항상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랬죠. 그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열려질 수 있는 영적인 영안들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갈 때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양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지금 주제 찬양처럼 계속 지금 이 찬양 부르고 있는데,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친 적이 어디 갔느냐? 너희를 오늘도 원수가 어디 갔느냐? 이런 찬양할 때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런 찬양을 어금니 꽉 깨물고 전쟁 앞에 나가는 마치 큰 게임을 앞두고 싸움을 싸우는 그런 선수들처럼 그렇게 불러야지. 보라 하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영역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꽉 와서 닿아서 그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습관적으로 정말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늘 빠지지 않고 한다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루에, 아까 40장부터 시작했죠? 대답 세게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80장으로 올라갈까요? 말씀을 매일매일 40장을 읽든가, 80장 넘어가야 되겠네.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작스레 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성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5년 후,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 삶이, 믿음의 고백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순복하고 순종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지금 전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전쟁. 여기 지금 히스고게라고 하는 곳에 모였고 그 평야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너희들은 내일 그들을 맞이하러 가라. 아니, 전쟁을 하러 가는데 뭐 그들 손님 맞이합니까?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희들은 그곳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여호와의 들 앞에 서서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 17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뿐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전쟁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군대가 본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후발부대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하는 본진 앞에 우리 지금 테일라 찬양대가 지금 찬양팀이 악기 들고 북 들고 드럼 들고 찬양하고 그 앞에 서가지고 지금 찬송을 하는 게 지금 이 본문 장면이에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어디 가서 숨고 어디 가서 은폐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광야 앞에 맨 앞에 찬양대가 서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을 서서 큰 힘의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찬송을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금요 찬양배 시간에 조전사님 찬양이 노래하는데 보니까 막 그 뜨겁게 막 뭐 노래 음정 박자는 난 몰라.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찬양을 막 하고 기도를 막 하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를 괴롭혔던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던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사를 대적하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그때는 그냥 거의 주여를 세게 부르면 나중에 주교가 되거든요. 해보셨어요?
그냥 쫙 했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자다 보면 죽여가 될 수가 있어. 네,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 그런 절절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찬송을 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옥문이 열려졌잖아요. 아니,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갈 때도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제일 많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 부서가 찬양하는 팀들이에요. 테일라, 주안에, 이 찬양하는 팀들 사단이가 제일 많이 공격해. 왜요? 찬양하지 못하게. 여기 찬양하러 올라오는데 마음 되게 불편하게 올라와. 얼굴이 막 인상이 막 이래가지고 찬양해.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다니까. 제가 이런 말도 부탁드렸죠. 가급적 예배 전에는 저한테 무슨 말이든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웬만하면 끝나고 해달라고. 끝나고. 그 어떤 말을 들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고요, 앞에 찬양하는 모든 분들. 왜? 이분들의 그 마음, 그 심령 고백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찬양과 그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나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준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 그 앞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되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승리했던 비결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보면, 아까 제가 크게 2개를 말씀드렸다 했죠. 내가 싸우는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문제,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 되어진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볼까요? 결론입니다. 첫째는요, 두려울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자기 군대가 있고 자기 힘도 있고 자기 의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 군대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거는 거의 그냥 훈련되어진 성도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은 우리에게로 주시기로 맹세한 땅이 아니십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읽었는데 거기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여호사밧의 기도거든요. 여호사밧의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 번째는 여호사밧은 어떤 경우는 찬양하며 나갔어요. 여러분, 찬양이 멈춰진 개인, 찬양이 멈춰진 부서, 찬양이 멈춰진 교회는 미래가 자꾸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찬양해야 돼. 찬양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 적들이 있던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언정 오늘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찬양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5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여호사밧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승리는 칼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과 되어지는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와져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아니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갔느냐? 억누른 게 어디 갔느냐? 우리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요구하시냐면 그 모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에 듣고 마음판 가운데 새겼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들은 것으로만 끝나면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다음 주에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또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현재 갈등하고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주셨던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전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전쟁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모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하지만 저러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걱정, 내일의 슬픔 이것을 없을 수 없는데 그것에 우리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채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문제 앞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후렴만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워지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으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워지는 주의 손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워지는 주의 손.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앞에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 보여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설명하기보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죄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루어지아 인공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부한 거친 사랑 역사하심과 성민의 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내가 싸우는 신앙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들 머리 위에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지 누구이신지를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들 위에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영적 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 가정들 사업장들 일터 우리 각 부서들 나라 민족 선교적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